들을 많이 했는데 그 고백들을 중심으로 베드로를 살펴보면서 그렇게 아름다운 고백을 했던 이 베드로를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빚어갈 게 많은 연약한 사람이었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베드로의 모습이 또 보여줬고요.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아름답게 그 고백한 대로 또 결국은 살아나게 하시는 그 주님의 손길에 정말 영광을 돌리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렇게 베드로를 빚어갔던 그 결정판이 어떤 모습인가? 베드로를 빚어가셨는데 도대체 어떤 모습으로 빚어가셨는가? 여기에 대해서 우리들이 좀 오늘은 좀 대략적인 그런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이제 들려드리고 싶습니다. 무엇보다도 변화된 이 베드로의 모습을 보기 전에 베드로가 했던 그 아름다운 그 고백, 우리 한번 좀 이 시간 다시 한번 상기하고 저나 여러분들이 신앙생활하면서 반드시 해야 될 그 고백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우리가 깨달으면서 한번 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베드로가 했던 아름다운 고백 첫 번째 우리 뭘 봤죠? 주님을 처음 만났을 때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으로서이다. 주님 만난 사람이 반드시 해야죠. 그뿐만이 아니라 이 갈릴리 바다에서 풍랑이는 갈릴리 바다에서 괴로이 누워오면서 힘들어할 때 바다 위로 걸어오시는 주님 앞에 그리고 주님을 보고 말씀하잖아요. 주님 만약 당신이여거든 나에게 명령하소서. 그러면 내가 가겠나이다 했을 때 물 위로 뛰어든 바다 위로 뛰어들어서 걸었던 그 베드로의 그 아름다운 그 고백 뿐만 아니라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얼마나 귀합니까? 또 사람들이 주님을 다 임금 삼으려 했을 때 주님이 거절하자 사람들이 다 떠나가요. 떠나가는 그 군중들을 보면서 제자들에게 말합니다. 너희도 가려 하느냐? 왜? 너희들도 저들처럼 지금 좌의정 우의정 세상에서 영광을 얻으려고 날 따라다니고 있지 않냐? 나는 그런 게 아니다. 그랬을 때 베드로가 또 아름다운 고백하잖아요. 영생의 말씀이 여기 계시오매 우리가 네게로 가오리까? 심지어는 다른 사람이 다 주를 부인하고 떠난다 할지라도 저는 절대로 주님을 떠나지 않겠습니다. 그렇지만 3번 네가 나를 부인하리라. 또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뿐만이 아니라 베드로의 아름다웠던 그 고백, 부활의 주님을 갈릴리 바닷가에서 만나서 했던 그 고백,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하나하나가 우리가 반드시 해야 될 너무나 아름다운 고백이죠. 그렇지만 그런 아름다운 고백과 함께 또 그 마음 속에서는 여전히 미성숙하고 또 어린아이 같고 변화되어야 될 그 모습을 많이 보여요. 대표적인 게 뭡니까? 이 부활의 주님으로 만나서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란 말을 들었던 베드로가 예수님의 특별한 사랑을 받고 있는 사도 요한을 가리키면서 뭐라 그래요? 나는 거꾸로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거 알겠는데요. 저 요한은 어떻게 돼요? 하면서 되게 비교의식, 경쟁의식. 그리스도인들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고 그리스도 몸을 세워야 되는데 남으로 생각하고 하나 되지 못한 그 모습이 베드로에게 있었죠. 그뿐만이 아닙니다. 오순절 성령 때 놀라운 체험한 다음에 죽은 자도 살리고 병든 자들 다 치유하고 귀신도 쫓아내고 앉은 배 일으키고 놀라운 능력을 행했던 그 베드로에게 뭐가 있었어요? 외식. 이방인과 같이 식사를 하다가도 할레파 그리스도인들이 오니까 내가 언제 이방인과 밥 먹었냐 하면서 외식하는 아름다운 고백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변화가야 되는 그 베드로의 모습. 오늘 이런 베드로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많은 걸 깨닫죠. 참 우리도 교만하면 안 되겠구나. 우리가 끊임없이 우리들이 정말 변화가야 되고 주님 손에 내 삶을 맡겨야 되겠구나. 겸손해야 되겠구나. 이런 것들을 많이 깨닫게 됩니다. 그런 가운데 이렇게 빚어갔던 이 베드로 결국 어떤 모습으로 변했는가?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사실 베드로 전서와 후서밖에 없어요. 그리고 이 베드로 전후서를 쓴 다음에 이제 얼마 있다가 베드로는 거꾸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습니다. 그리고 이 베드로 전후서는 로마에서 이 사역을 하다가 바울의 선교지였던 이 소아시아, 오늘날 터키 지역이죠. 터키에 흩어져 있던 그 많은 교인들을 향해서 쓴 말씀이 베드로 전서 후서예요.
그리고 머지않아 뭐가 됩니까? 이 예루살렘이 로마에 의해서 멸망되고 정복되고 돌 위에 돌 하나 성전에 남지 않게 다 허물어지고, 그리고 10만 명이라는 역사적으로 사람들이 포로로 끌려가 가지고 그들이 이제 콜로세움과 로마 건축에 쓰임 받다가 결국 죽거든요. 카타콤으로 들어가게 되고, 이런 역사, 아픈 역사가 일어나게 돼요. 그러니까 그런 것을 앞두고 있고 로마의 10대 박해가 이제 막 일어나게 되는 그 어려운 그때에 그들을 위로하고 격려하기 위해서 베드로 전서와 후서가 쓰여졌거든요. 이 오순절 성령 강림 이후로 그 전과 그 이후에 베드로의 삶을 보면 한 11가지가 확 바뀌었다는 것을 이제 우리들에게 가르쳐줘요. 오늘은 그런 것 가운데 한 4가지만 좀 살펴보면서, 주님의 손에 빚어지면 저렇게 되는구나. 이것은 곧 우리가 어떻게 돼요? 저런 모습을 가질 때까지 내가 겸손하고 내 인생을 맡겨야 되겠구나. 이런 교훈을 이렇게 양면적으로 저와 여러분들이 이렇게 볼 수 있는 그런 말씀을 오늘 여러분들에게 전달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주님 손에 빚어졌던 그 베드로, 과연 어떤 사람으로 변화되었는가, 그리고 또 우리는 어떤 모습을 본받아야 되는가, 이 모습을 한번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3장, 오늘 읽었던 3장 18절에서 그 해답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오직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영광이 이제와 영원한 날까지 그에게 있을지어다. 여러분, 베드로는 뭐냐면 마지막 그의 서신을 쓰면서, 유언장과 같거든요. 마지막 쓰면서 또 마지막 말씀에 18절에 뭘 기록해요? 자라가라 그랬어요. 여러분, 베드로가 마지막에, 여러분도 어떻습니까? 가장 중요한 말은 제일 마지막에 하잖아요. 그죠? 그 마지막에 한 말은 그만큼 뭐예요? 중요하다는 거죠. 베드로가 이 말을 할 때는 그의 경험적인 삶이 반영된 거거든요. 여기서 우리에게 베드로가 어떤 인물로 변했느냐? 그는 어떻게 돼요? 자라기를 멈추지 않고 끊임없이 자라가는 사람으로 변했다는 것을 첫 번째 우리에게 보여줘요. 동시에 자기가 목회 사역을 하면서, 이 사도 사역을 하면서 교회를 섬기면서 성도들에게 무엇보다 중요한 것이 뭐냐? 자라가는 거다. 그 중요성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마지막에 베드로는 어떻게 돼요? 자라가라고 권면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어떻게 자라갈 것이냐를 우리에게 설명해 주는데, 그것은 뭐냐면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받은 그 은혜와, 그리고 어떻게 돼요? 그분을 인격적으로 알아감으로 자라가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갈 것을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변화와 성수 다른 것으로 되는 게 아닙니다. 주님을 인격적으로 알아가고 그분이 우리에게 베푸신 그 은혜를 우리들이 알아갈 때 우리는 자라가는 거죠. 신앙생활하면서 중요한 것이 정말 이 묵상이라는 겁니다. 설교를 듣거나 큐티를 하거나 항상 묵상을 해야 돼요. 묵상이 뭡니까? 주의 말씀을 나의 말씀으로 삼는 것이 묵상이에요. 주의 말씀에 내 인생을 맡기고 주의 말씀에 내가 전적으로 순종하겠다 라고 하는 것이 묵상이에요. 신앙생활하면서 우리가 말씀을 들으면서 묵상하지 않으면 소화되지 않은 음식물과 같아요. 여러분, 음식을 먹었는데 소화가 되지 않는다. 어떻게 되겠어요? 끔찍하죠.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읽어도 암송해도 연구해도 묵상하지 않으면 소화되지 않은 음식을 먹은 것과 같아요. 내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돼요? 나를 구원하신 그 예수님이 누군지 우리가 묵상하고 그분이 나에게 베푸신 그 십자가의 은혜, 그 부활의 능력이 도대체 무엇인지 묵상하고 그것이 오늘 나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우리는 자라가게 되어 있어요. 변화되게 되어 있어요. 묵상하는 것이 내 인생을
주님 앞에 맡기는 행동과 같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만 합니다. 그래서 마지막 말에 18절 얘기하고 있습니다만 사실 베드로후서 전체가 뭐냐? 자라가라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1장에서는 자라가되 믿음의 덕을 공급함으로 자라가고, 아무리 믿습니다 하면서 덕을 세우지 않으면 의미가 없잖아요. 믿음이 강한 만큼 이웃에게 지체에게 덕을 세워야죠. 믿음이 있노라 하고 자기 이름만 자기만 잘났다고 하면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덕을 세우지 않는 믿음은 주님의 성품이 나타난 믿음이라 할 수 없죠. 그래서 믿음이 있느냐? 덕을 공급함으로 자라가라. 또 덕이 있는 믿음 생활하느냐? 거기에 머물지 말고 지식을 공급함으로 더 자라가라. 지식이 있다 보면 어떻게 돼요? 절제를 하거든요. 말씀을 많이 한다고 능사가 아니거든요. 때에 맞는 말을 하는 게 지혜거든요. 그래서 절제가 있어야 돼요. 근데 이런 절제의 삶을 살다 보면 어떻게 돼요? 자꾸 자기를 자랑하고 싶거든요. 그리고 많은 어려운 일들이 오게 돼 있어요. 인내가 필요하죠. 신앙생활은 끊임없는 인내잖아요. 그래서 절제, 지식을 지식에 또 인내를, 지식에 절제를 절제, 인내를 공급해요. 그 인내하는 이 삶 속에서 가만히 참는 게 아니라 주님을 어떻게 돼요? 경외하는 가운데 참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경건을 공급하고 형제 우애를 공급하고 사랑을 공급함으로 자라갈 것을 우리들에게 1장에서 얘기해요. 그러면서 2장에서는 우리의 자라감을 방해하는 게 세 개가 있다는 거예요. 뭐냐? 주대심을 인정하지 않는 삶. 그리고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 속에서 정과 욕심 가운데 살아가는 그 삶.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 재물을 사랑하는 삶. 주제권을 주님의 주님 되심이 인정하지 않고 정욕 가운데 돈을 사랑하는 이것은 저나 여러분들의 자라감을 방해하는 암적 요소라고 2장에 설명을 해요. 그러면서 3장에서 뭐냐면은 주님이 곧 오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오심을 생각하고 저와 여러분들이 어떻게 돼요? 주님 맞을 준비하면서 자라갈 것을 설명하는 것이 3장이에요. 그러니까 결국 이 베드로후서 3장, 1장, 2장, 3장 전체가 뭘 보여주느냐? 자라갈 것을 권면해요. 이 얘기는 베드로가 자라감의 제자였을 뿐만 아니라 자라감의 소중함을 알았던 제자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거죠. 여러분, 이것은 경험적인 고백이에요. 왜요? 과거에는 자기가 좀 뭔가 아는 것처럼 얼마나 자랑했습니까? 얼마나 나서기를 좋아했습니까? 으뜸내기를 좋아했습니까? 그러다가 뭐예요? 3번 부인하지 않나? 그러다가 같은 동역자들에게 상처를 주지 않나? 그러다가 비교하다가 아픔을 줬던 사람이 누구예요? 베드로였거든요. 그래서 자기와 같은 성도들이 또 있을까 봐 교만하지 말고 어린아이처럼 신령한 젖을 사모하며 자라갈 것을 베드로 사도는 그 당시 성도뿐만 아니라 오늘 우리들에게 강조하고 있는 거죠. 제가 이 강단에서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목사가 자라가기를 멈추는 순간 교회는 썩어지기 시작합니다. 목사만 그렇습니까? 교회에 먼저 믿은 사람들이 자라가기를 멈추는 순간 교회는 죽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목사를 비롯한 먼저 믿은 성도들은 자라가기를 힘써야 돼요. 날마다 새로워져야 됩니다. 그것이 베드로를 빚어가셨던 주님의 첫 번째 모습이에요. 두 번째, 우리가 베드로는 어떻게 주님 손에 빚어주시면서 변했는가? 두 번째는 뭐냐면 그의 생각이 변했던 그 한 가지를 우리가 보기로 하는데 그것은 뭐냐면 베드로전서입니다. 베드로전서 전체 1장에서 5장 전체에 보면 베드로가 변한 생각 가운데 정말 아주 확연하게 달라진 생각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 고난에 대한 생각이 달라졌어요. 고난에 대한 생각이 어쩜 이렇게 180도 확 달라졌는지 베드로 전서를 보면 우리는 잘 알 수 있습니다. 베드로가 과거에 누구였어요? 3번씩이나 부인했던 사람이에요. 두려움 앞에 어떻게 돼요? 떨었던 사람이고 숨었던 사람이에요.
예수님은 사역 초기 산상수훈에서도 8복 가운데 8번째 복이 뭐였어요? 의를 위하여 핏발받는 자 복이 있다는 가르침을 받았어요. 그리고 그뿐만이 아닙니다. 부자가 하노니 예수님의 명령을 거절하고 그것을 가난한 자에게 다 팔아서 다 주고 나를 따르라는 그 말씀을 거절하고 돌아가는 그 뒷모습을 보면서 주님이 그래요.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보다 낙타가 바늘게 들어가는 게 더 쉽다, 이런 얘기를 해요. 그 말 앞에 베드로가 그래요. 우리 모든 걸 버리고 주님 따랐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럽니다. 너희가 100배의 축복을 받을 것이다. 잘했다. 그러나 고난을 겸하여 받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주님은 계속 기회 있을 때마다 고난 얘기를 해요. 근데 그 가르침이 자기 것이 되지 못했어요. 자기 것이 되지 못했어요. 끊임없이 고난에 대해 얘기했지만 베드로는 어떻게 돼요? 고난은 없으면 좋은 거, 고난은 부정적인 거, 고난은 나쁜 것이라는 그런 생각, 우리가 갖고 있는 선입관념을 베드로 역시 갖고 있었어요. 근데 베드로 전서를 딱 보면 과거의 베드로의 모습이 아니에요. 베드로 전서는 특별히 고난을 앞두고 있고 지금 현재 핍박을 당하고 있는, 대박해를 앞두고 있는 성도들을 위로하기 위해 쓴 것이 베드로 전서거든요. 여러분 한번 베드로 전서 한번 넘어가 볼래요? 앞으로 성경책 보면 그 고난당하고 있는 성도들에게 1장 3절에서는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여러분 고난당하면 어떻게 해야 돼요? 힘들죠, 어렵죠, 얼마나 힘들어요, 내가 기도할게, 이게 정상이잖아요. 근데 베드로는 그렇게 얘기 안 해요. 고난당하고 있는 성도들에게 뭐라 그러냐면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딱 그래요. 그러면서 이 땅에서 고난당하고 있는 자들에게 어디를 보여주느냐? 하늘을 보여줘요. 하늘을 보여줘요. 그게 이제 3절 4절도 쭉 나가요. 그건 나중에 우리가 좀 더 보기로 하고, 이 메시지를 하면서 6절 7절 말씀 우리 한번 이 시간에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도다. 너희의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니라. 아멘. 여러분 지금 고난을 얘기하면서 뭐라 그래요? 잠깐 근심을 한대요. 생각이 달라지네요. 그리고 뭐예요? 오히려 뭐예요? 영원한 나라를 지금 얘기를 해요. 그래서 뭐라 하냐면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도다.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도다. 베드로가 이렇게 산 삶을 살았기 때문에 이런 권면을 하는 거죠. 이런 말씀을 보면 베드로가 과거의 부정적인 고난관에 대한 생각이 확 바뀌었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가르쳐줘요. 베드로가 이렇게 고난관이 바뀌게 된 이유는 우리가 잘 알죠. 뭐예요? 부활의 주님을 만났잖아요. 고난이 끝이 아니라는 것을 부활의 주님을 통해 알았잖아요. 그리고 또 뭐예요? 이 땅의 삶이 아무리 힘들어도 이 세상에 끝이 있다는 걸 또 배웠잖아요. 뭐예요? 재림이 있다는 걸 배웠잖아요. 아무리 이 땅이 힘들어도 재림이 있다는 것을 배웠다는 얘기는 뭐예요? 삶의 고난의 끝이 있다는 거죠. 그뿐만이 아니죠. 베드로는 어떻게 돼요? 이 땅 살아가면서 누가 함께 한다는 걸 알았어요? 주님이 함께 한다는 걸 알았잖아요. 특별히 4장 14절을 한번 보십시오. 베드로전서 4장 14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너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욕을 당하면 복이 있는 자로다. 영광의 영 곧 하나님의 영이 너희 위에 계심이니라. 여러분 지금 고난이 복이라고 얘기를 해요. 누가 한 말이에요? 예수님이 한 말을 그대로 하고 있어요. 생각이 바뀌어요. 우리가 어느 때까지 자라가야 됩니까? 고난이 복이라고 확실히 믿어질 때까지 자라가야 돼요. 내가 신앙생활하면서 고난이 복이라는 생각을 내가 갖지 않으면 우리는 아직 멀었어요. 자라가야 돼요. 주님 손에 빚어져 가야 돼요. 빚어져야 한다는 것을 지금 베드로는 우리들에게 보여줍니다. 저는 이 4장 14절을 보면서 저는 많은 위로를 받았던 경험이 있습니다. 옛날에 비행기 타고 북한에서 미국기를 타고 귀순한 사람이 있어요. 그때 예배 시간이었거든요.
아주 사이렌이 울리고 난리였죠. 그죠? 그때 막 별의별 생각들이 막 짧은 시간이지만 막 교회 안에서 많은 얘기들이 오갔어요. 예. 그때 우리 늘 듣던 말. 예. 적화 통일이 됐을 때 북한에서 예수님 초상을 놓고서 침 뱉으면 너 살려주고 안 뱉으면 너 죽일 거다. 이러면서 옆에서 막 죽일 때 나는 그때 뭐라고 말할까. 아이고 그런 일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생각을 많이 어린 시절에 했었거든요. 그때 이제 제가 청년 때 20대 초반 때로 기억하는데요. 그렇게 그런 일이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그때 요 14절 말씀을 봤어요. 14절 말씀을 보니까 영광의 영 하나님의 영이 함께 하셔? 여기서 어떤 지혜 깨달음이 있었냐면은 스데반 집사님이 돌 맞아 죽을 때 얼마나 아팠겠어요. 여러분 돌 맞아 죽는다는 거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아파서 괴로움 가운데 죽겠어요. 근데 그런 연약한 스데반을 우리 주님이 어떻게 위로해요? 영광의 주가 함께 한다는 것을 눈으로 보여줘요. 그래서 하늘 보좌 우편에 서 있는 영광의 주님을 스데반 집사가 봄으로 그 고통을 이기게 하셨어요. 할렐루야. 이게 함께 하시는 거예요. 주기철 목사님이 신사참배를 거부함으로 이제 순교를 당하시잖아요. 그죠? 못으로 박아놓은 곳을 걸어가셔서 결국 죽으시거든요. 그때 끌고 갔던 그 일본 사람이 어떻게든지 좀 살려보려고 진심의 마음으로 하면서 회유를 했다는 거예요. 지금 저기 가면 신사가 보이는데 저길 쳐다보고 고개만 한번 까딱하면 당신 살려주겠다고. 근데 오히려 거기 가까이 가서 고개를 반대로 휙 돌리셨다고 그래요. 그리고 순교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어요? 못 위로 걸어가는데 안 아프겠어요? 아프죠. 근데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영이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이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는 뭐냐면 고난을 자기가 감당할 수 있는 사람으로 바꿀 수 있었던 것은 이미 성령 체험한 사람이잖아요. 성령이 자기와 함께하는 것을 이미 많이 경험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고난 앞에 두려워 떨고 있는 성도들에게 지금 베드로는 권면하고 있는 거거든요. 심지어 예수님에게 얘기 들었잖아요. 네가 나를 3번 부인할 건데 그때라도 돌이켜서 믿음이 연약한 성도들을 온전케 하라. 굳건케 하는 사역을 하라고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하셨잖아요. 그래서 자기와 같은 그 성도들 생각하면서 지금 베드로는 뭐냐면 현재 네가 지금 고난을 당하지 마. 그건 잠깐 근심하는 거다. 너가 고난의 의미를 잘 안다면 너는 크게 기뻐할 것이다. 왜냐? 재림의 주님이 너를 갖다가 어떻게 돼요? 그 1장 얘기하는 거죠. 너에게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줄 것이기 때문에 너는 크게 기뻐할 것이다. 여러분, 베드로는 고난의 유익을 알았어요. 정말 고난을 통과하지 않고 되는 일이 없다는 걸 알았어요. 여러분 100배의 축복을 주되 겸하여 뭘 받는다고 그랬어요? 고난을 받는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고난 없이 100배 축복 받잖아요. 예수 안 믿습니다. 타락합니다. 하나님 앞에 내가 내 인생을 맡기고 빚어가지도 않는데 일이 잘 된다. 그건 멸망하죠. 고난을 겸하여 100배를 준 이유가 뭐예요? 그 복이 나에게 화가 아니라 그 복이 나를 통해서 세상에 드러나도록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고난을 주는 거예요. 여러분 녹차 같은 거 이렇게 막 우려서 먹을 때 우리는 어떻게 돼요? 그거 이렇게 걸러서 먹지 않습니까? 걸르지 않고 먹는 사람들 어떻게 돼요? 뚜껑을 가지고 이렇게 조금 열어놓고 이렇게 제끼면서 이렇게 같이 먹어요. 들어오지 않도록. 그냥 먹으면 녹차 입이 들어오니까 먹기가 나쁘죠. 고난이 비슷해요. 고난이 있어야 어떻게 돼요? 물질의 주인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인정하게 돼요. 네. 그리고 내가 청직이라는 생각을 갖게 돼 있어요. 고난을 통과하지 않으면 안 돼요. 요즘에 치즈 중에서도 짝퉁 치즈가 있대요. 이렇게 첨가해가지고 치즈를 만들어 놔가지고 뭐 치즈 돈가스, 뭐 치즈 피자, 뭐 이렇게 막 듬뿍듬뿍 뿌리는 치즈가 있는데 먹는다고 나쁘진 않대요. 근데 짝퉁이 많대요. 근데 진짜와 거짓을 구분하는 방법이 치즈를 이렇게 찢어보면 안 되네요. 짝퉁은 이렇게 찢으면 툭 떨어진대요.
진짜는 이렇게 결 따라 이렇게 쭉 찢어진답니다. 예. 근데 그게 왜 중요하냐? 주님 앞에 재림에 주님을 딱 만났을 때 주님이 우리의 신앙을 보고 딱 하는 거예요. 저 짝퉁 신앙인지 진짜 신앙인지 딱 한다는 거예요. 왜요? 고난을 통해서 얼마나 찰져졌는지. 고난도 없이 그냥 짝퉁으로 그냥 모양만 치즈 모양인지 주님이 딱 보면 아시는 거죠. 예? 여러분, 주님 앞에 섰을 때 주님이 기뻐하는 사람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베드로는 고난에 대한 생각이 180도 바꿔졌어요. 고난이 복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으로 바뀌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권면하는 거예요. 고난당하는 청중들에게 찬송하리로다. 이렇게 동일한 신앙을 갖도록 베드로가 바뀌었다는 거예요. 우리의 삶이 많이 힘들 수 있어요. 사실 우리의 삶이 신락원이잖아요. 힘들어요. 힘들지 않은 세상이 없었어요. 점점 힘들 겁니다. 힘들지만 그 힘든 앞에서도 베드로는 어떻게 해야 돼요? 함께 하시는 주님, 나를 빚으시는 그 주님, 나를 겸손하게 하시는 그 주님, 그것을 믿고 어떻게 해야 돼요? 오히려 이 고난은 잠깐의 근심이고 오히려 크게 기뻐하게 한다는 그런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로 베드로가 생각했다는 것은 많이 바뀐 거죠. 여러분, 이렇게 될 수 있을 때까지 빚어가시기를, 정말 그 빚어가시는 주님께 우리의 삶을 의탁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정말 기도해야 될 부분이에요. 세 번째로 베드로가 또 어떻게 변했느냐? 고난에 대한 생각만 바뀐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어떻게 돼요? 고난을 적극적으로 대합니다. 그 적극적으로 대하는 게 뭘로 나타나냐면은 고난 중에 순종의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고난을 당하면 대체로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두문불출하죠. 사람 안 만나죠. 때로는 식음을 전폐하죠. 암에 걸려보세요. 일상생활 다 끊어버리죠. 다 어떻게 돼요? 사람 만나기를 자꾸 꺼리게 되죠. 왜? 자기 모습이 흉물로 변하는데 누가 사람 만나려고 하겠습니까? 힘들고 어려운데 모든 생활 다 단절합니다. 예, 점점 폐쇄적인 삶을 사는 것이 사람이에요. 어려워 보세요. 인상 쓰게 들어놓고 있는 게 우리들이죠. 그게 우리들입니다. 그거는 베드로도 그랬어요. 어려운 일이 있을 때 부활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다락방에서 무서워 떨었던 자예요. 되게 고난이 오면 사람들은 다 생각이 자기중심이 됩니다. 대인과의 관계를 끊습니다. 폐쇄적이 됩니다. 어려움을 얻을수록. 그게 사람이에요. 이랬던 베드로가 바뀝니다. 오히려 고난 중에 하나님의 말씀에 적극적으로 순종하는 사람으로 바뀝니다. 그러면서 그 얘기를 베드로전서에서 우리는 베드로의 권면을 통해 알게 돼요. 1절에서 5장 전체가 사실 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만 우리 한 부분만 좀 볼게요. 2장 11절 12절 너희들이 지금 고난 가운데 있느냐? 어려움 가운데 있느냐? 그렇다고 신앙생활 안 하면 안 된다. 너희가 힘들고 어렵냐? 그렇다고 삶을 잃어버리면 안 된다. 오히려 삶의 현장에서 주님의 자녀다운 삶을 살아야 한다. 이 얘기를 2장 11절 이하에서 쫙 설명을 합니다. 대표적인 것 11절 12절 읽어볼까요? 사랑하는 자들아 거류민과 나그네 같은 너희를 권하노니 영혼을 거슬러 싸우는 육체의 정력을 제어하라. 너희가 이방인 중에서 행실을 선하게 가져 너희를 악행한다고 비방하는 자들로 하여금 너희 선한 일을 보고 오시는 날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11절은 뭐예요? 아무리 고난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육체의 정력이 없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고난 가운데 있어도 육체는요 날마다 새로운 게 우리 옛사람의 모습이에요. 아무리 어려운 가운데 있어도 무엇보다도 우선 십자가에 못 박아야 될 것은 정욕이에요. 그리고 무슨 얘기하냐면 12절 이방인 중에서 선한 행실을 함으로 너의 선한 일을 보도록 하라 이거예요. 선한 일을 보고 주님의 재림 때에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라. 너의 인생이 지금 어떻게 돼요? 보게 하는 심지어 너를 악행한다고 비방하는 사람들 앞에서 선한 행실을 행하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 구체적으로 13절부터 17절은
사회생활을 잘하라. 그리고 18절부터 25절은 직장생활 잘하라. 그리고 3장 1절에 7절은 가정생활 잘하라 그래요. 고난당한다고 가정생활 엉망을 하고 직장생활 엉망을 하고 사회생활 엉망을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답게 우리가 뭐예요? 행동할 것들을 해야 한다는 거죠. 물론 우리가 너무 힘들면 철야기도 하고 산기도 하고 기도원에 가가지고 며칠 집안일에 소홀히 할 수 있어요. 그렇지만 소홀히 할 수 있어요. 그렇지만 내 일상적인 신앙생활이 내 삶에 우리 가족에 피해를 준다면 그건 잘못된 거죠. 예를 들어서 철회하고 와가지고서 피곤하다고 애가 학교 가는데 밥도 안 차려주고 잔다. 그럼 자식은 그런 예수 안 믿죠. 그런 엄마가 믿는 예수 안 믿죠. 누가 믿겠어, 자식이. 아무리 밤새 피곤해서 철야기도 했다 할지라도 애가 학교를 가면 밥은 차려줘야죠. 그렇잖아요. 삶을 잃어버리는 그런 신앙은 안 된다는 것이 베드로가 세 번째 우리에게 가르쳐준 그러한 교훈이라는 거죠. 이 메시지는 너무나도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렵다고 인상 쓰고 어렵다고 나 알아달라고 그러고 어렵다고 두문불출해버리면 믿지 않는 사람과 똑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는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너가 힘들지만 오히려 선한 일을 적극적으로 함으로 아니 어떻게 저 사람은 저런 상황에서 저렇게 행동하지? 아니 어떻게 저 사람은 나랑 똑같이 망했는데 어떻게 저 사람은 어떻게 저렇게 그 어려운 일을 극복해 나가지? 아니 저 사람은 나랑 똑같은 병에 걸렸는데 왜 저 사람은 왜 나랑 다르지? 아니 저 사람의 환경과 나랑 다를 바가 없는데 왜 저 사람은 왜 이렇게 나랑 다르게 살아가지? 그 다른 모습을 보여줘야 그 사람이 그것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 돌린다는 거죠. 여러분 애당초 우리는 양을 이리 가운데 보내는 거와 같다 있어요. 그래서 우리의 삶은 이리에게 찢기는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게 우리들이에요. 그렇지만 이리 가운데 사는 우리들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우리가 순종하면서 살아간다면 그것이 어떻게 돼요? 나중에는 우리는 뭐예요? 너희를 악행한다고 비방하는 자들이 오히려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삶이 그런 인생이 된다라고 가르쳐주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우리가 사는 이 세대가 경제적으로 어렵다고 그래요. 여러분 삶 자체가 다 어렵습니다. 특히 어렵다. 앞으로는요 더 특히 어려울 겁니다. 점점 어려울 겁니다. 뭐 하지 않는 한 우리의 기쁨과 행복을 소유와 지위에 두고 있는 한 우리는 평생 행복할 수 없어요. 우리나라가 경제 그래도 10에 든다 어쩐다 그러잖아요. 근데 행복지수 어제 나온 신문에 나온 거 보니까 115위예요. 근데 동률 국가가 있어요. 어딘지 아세요? 아직도 국가로서의 인정받지 못한 팔레스틴. 사람의 행복지수와 같아요. 지금 전쟁 벌이고 있는 이라크 101위예요. 우리보다 50위가 앞서 있어요. 뭔 얘기입니까? 우리가 왜 이렇게 잘 살면서도 왜 이렇게 불행합니까? 행복의 기준을 어디다 뒀기 때문에 그래요? 물질에 두고 소유, 지위에 두고 세상에 두었기 때문에 남들과 비교해서 기쁨이 없는 거죠. 늘 못 사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못 삽니까? 우리 우스갯소리 한 말 있잖아요. 세종대왕보다 더 잘 먹어요. 더 많이 먹어서 병에 걸리는 게 우리나라예요. 여러분 이런 의미에서 볼 때 우리가 이 어려운 세상 속에서 세상 사람들처럼 똑같이 힘들다고 하면 이건 더욱더 주님 손에 자라가야 될 나의 모습이에요. 정말 이런 가운데 우리가 주님으로 인하여 기뻐하고 주님으로 인하여 행복한 모습을 보여줘야죠. 중국에 1967년에서 77년까지 이제 내란이 일어나잖아요. 그게 뭐예요? 홍위병 이 사건이죠. 그래가지고 도시에 살던 사람들이 다 농촌으로 다 쫓겨납니다.
뭐 시진핑 그 사람도 쫓겨나지 않았습니까? 다 농촌에 가가지고서 힘들게 삽니다. 고생하면서 살아요. 그리고 외국 선교사를 비롯한 모든 사람 다 추방당합니다. 그리고 개혁개방이 일어나기 전까지 중국을 향한 서방에 있는 선교사들의 관점은 뭐냐면 중국의 그리스도인들이 얼마 없을 거다 그랬어요. 근데요, 개혁개방한 다음에 딱 오픈을 했는데요, 그리스도인들만 그 당시에 7천만 명, 7천명이 아니라 7천만 명이라는 집계가 나왔어요. 그래서 다 깜짝 놀란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이런 일이 생겨나느냐. 그래서 우리 중국에 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얘기를 들어보니까 그 농촌으로 끌려오고 그 힘들게 생활하면서도요, 그리스도인들은 달랐다는 거예요. 같이 이렇게 막 노동하고 막 하는데도 달랐다는 거예요. 알고 봤더니 그리스도인이라는 거예요. 그 힘든 생활 속에서 서로 의지하고 의지함으로 농촌 지역의 지하교회가 얼마나 정말 지금 거미줄 같이 안 들어가는 곳이 없습니다. 거기서 사역하는 사람들의 얘기 들어보면 놀라워요. 놀라워요. 그런 일이 왜 생겨난 거예요? 달랐다 이거예요. 똑같은 고통을 당하고 있는데, 똑같은 어려운데 달랐다 이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정말 세상 사람들처럼 똑같은 생각을 가지면 우린 기회가 없어요. 베드로가 세 번째 우리에게 가르치는 게 뭐라고요? 고난 속에서 적극적으로 자녀다움의 삶을, 순종의 삶을 살라고 했다는. 네 번째 변한 것은 뭐냐면, 이 베드로의 삶이 정말 이 땅을 바라보던 그런 베드로가 아니라, 왜? 이 땅에서 지금 뭐예요? 이스라엘이 언제 회복됩니까? 왜요? 그래야 자기네들 좌의정되고 우의정되니까. 언제 이 땅이 좀 적어됩니까? 맨 세상을 바라보던 이 베드로, 그래서 으뜸되기를 좋아했던 베드로, 그 베드로가 어떻게 돼요? 하늘 영광을 바라보는 사람으로 바뀌었어요. 하늘에 대한 소망으로 바뀌었어요. 다시 오실 주님을 바라보는 것으로 바뀌었어요. 세상 영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것으로 베드로의 시각이 확 바뀝니다. 확 바뀌어요. 생각, 일순간 바뀐 게 아니에요. 완전히 바뀝니다. 그 증거가 뭐였어요? 우리 아까 베드로전서 1장 3절에 얘기했던 것처럼 1장 3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뭘 줘요?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그러면서 그 산소망에 대한 내용이 나옵니다. 4절에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그 하나님의 영원한 유업을 있게 하시니, 그죠? 곧 너희를 위하여 어디에 간직한 거예요? 하늘에 간직한 것. 그래서 베드로 사도가 이 땅에 있는 것은 잠깐이요, 하늘나라에 그 영원한 기업이 있다는 것을 베드로 사도는 누구보다도 확신했고, 이 땅에 있는 성도들에게 이 땅에 있는 많은 것들에 미련을 갖지 말 것을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이게 중요하죠. 그래서 이 베드로 사도가 그 시각이 이 땅에만 있는 게 아니라 하늘에 있다. 여러분은 얼마나 하늘 영광을 바라보고 있습니까? 얼마나 다시 오실 재림의 주님을 바라보면서 새 힘을 얻고 있습니까? 무엇을 통해서 이 땅을 살아가는 원동력이 되고 있습니까? 여러분, 사탄은 하늘 영광 못 보게 자꾸 세상 영광 보여줍니다. 자꾸 이 땅에서 잘 살아라고 합니다. 이 땅에서 행복하라고 합니다. 성공하라고 합니다. 이 땅에서 부자가 되라고 유혹합니다. 그러나 성령님은 하늘 영광을 보라고 합니다. 생각이 완전히 바뀐 베드로로 바뀝니다. 그리고 그 하늘에 대한 산소를 갖고 있는 자들의 오늘의 삶이 어떤 삶이어야 하는지를 13절부터 25절에 설명을 해요. 13절 뭐라고 얘기하면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러므로 너희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근신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 너희에게 가져다 주실 은혜를 뭐하라고요? 온전히 바라죠. 그냥 하늘 영광만 끝나는 게 아니라 온전히 바라는 자로 바뀌어요.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온전히 바라는 그 증거가 뭐로 나오냐면 15절에는 모든 행실에 주님 맞을 신부가 되래요. 거룩하라 그래요. 그뿐만 아니라 17절에 각 사람의 행위대로 심판에 하나님은 만날 것인데
이 땅의 나그네의 삶을 두려움으로 지내래요. 경외함으로 지내라는 얘기죠. 그리고 22절에는 너희들이 얼마나 힘들고 어렵냐 서로 뜨겁게 사랑할 것을 마음으로. 결국 뭐예요? 거룩하라, 두려움을 지내라, 경외하라, 서로 사랑하라. 이 얘기가 뭐예요? 삶을 잃어버리지 말라는 거죠. 너희가 해야 될 것들을 잊지 말 것을 베드로 사도는 설명을 해요. 자, 오늘 우리가 읽었던 베드로후서 3장 12절 이하를 보십시오. 그러면 이 하늘나라에 대한 이 사모함은 베드로 전서만 있는 게 아니에요. 마지막 성경을 쓴 베드로 후서에도 나옵니다. 자, 12절 13절 어떤 자세로 그 나라를 바라보는지 한번 볼까요? 시작.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그날의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지려니와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가 있는 곳인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그 나라에 대한 사모함이 남다른 거죠. 여러분, 세상을 바라보면요, 세상을 위해서 모든 것을 허비하게 돼 있어요. 그러나 이 베드로는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똑같은 얘기를 베드로후서에서 또 얘기해요. 삶을 잃어버리지 마라.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14절 주님의 재림 때 점도 없고 흠도 없이 평강 가운데서 나타나기를 뭐 하라고요? 힘쓰라. 이 신앙은 이런 힘씀이 있어야 돼요. 다른 힘씀이 아니에요. 이런 힘씀이 있어야 돼요. 평강 가운데 나타나기를. 두 번째 15절에는 뭐냐면 여기래요. 뭘 여기냐면 또 우리 주의 오래 참으심이 구원이 될 줄로 여기라. 그러니까 구원에 대한 확신을 가지라는 거죠. 여겨라 그래요. 여기랄 뿐만이 아닙니다. 16절에 보면 성경은 성령의 감동으로 쓰여졌거든요. 그래서 성경은 맨정신으로 읽으면 이해가 안 돼요. 성경은 성령을 의지하면서 우리가 뭐예요? 묵상해야 돼요. 자칫 잘못하면 거기 16절에 억지로 풀다가는 스스로 멸망하는 거예요. 2단, 3단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억지로 풀지 말라. 그리고 네 번째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17절 삼가래요. 뭘 삼가는지 한번 읽어볼까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미리 알았은즉 무법한 자들의 미혹에 이끌려 너희가 굳센 데서 떨어질까 삼가라. 왜? 베드로가 많이 떨어졌거든요. 많이 넘어졌거든요. 다섯 번째,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 속에서 뭐 하라고요? 자라갈 것을 우리들에게 권면하고 있어요. 결국 이 베드로는 하늘 영광 바라보면서 이 땅의 삶의 책임을 놓지 않았어요. 고난을 당하면서도 이 땅의 삶을 놓지 않았어요. 고난에 대한 올바른 생각을 그는 가졌어요. 그는 끊임없이 자라기를 몸부림쳤던 것을 보게 됩니다. 네 가지 살펴봤는데요. 여러분 지금 현재 나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계속 자라가고 있습니까? 고난에 대한 생각은 어떻습니까? 또 고난을 당하고 있는 현실 속에서 나는 어떻게 삶 속에서 그리스도 다음을 보여주고 있습니까? 그리고 지금 내가 무엇을 바라보고 즐거워하고 있습니까? 하늘 영광입니까? 세상의 것입니까? 오늘 베드로를 빚어가셨던 이 주님이 우리에게 소망이 됩니다. 왜요? 그렇게 흠많고 천만한 베드로를 이렇게 빚어가셨다면 우리의 인생도 빚어가실 것이다. 베드로에게서 본받아야 할 것은 다른 게 아닙니다. 그는 끝까지 넘어져도 또 넘어져도 자기 인생을 맡기고 또 맡기고 또 맡겼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하실 때 끝까지 사랑하시는 주님의 손길을 뿌리치지 말고 베드로처럼 우리의 인생을 온전히 맡김으로 빚어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베드로를 이처럼 훌륭하게 빚어가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성령님을 찬양합니다. 주여, 오늘도 우리의 아버지시며 우리의 주님이시며 우리의 성령님이신 줄 믿습니다. 베드로를 빚어가셨던 그 모습에 우리도 우리의 삶을 맡깁니다. 주님 손에 온전히 빚어 주시옵소서.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36장